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건강한 삶 시리즈의 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덧 9주 동안의 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의 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의 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 내 삶의 1순위로 삼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Jesus first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이 첫 번째고 내 자녀가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첫 번째입니까? 롤이 첫 번째입니까? 어른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혹은 결국은 나 자신을 나의 삶의 첫 번째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결정하는 주체가 또한 역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이, 내 모든 견해가 모든 결정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모셔놓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 모든 삶의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고 심지어 나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나의 살아가는 실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삶, 학교에서 사는 삶, 직장에서 사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며 사는 데 있어 가장 최고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가장 최대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바로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과 아버지께 버림받는 저주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엄청난 삶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두가 심지어는 다 나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붙드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들, 가정, 자녀, 사역,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시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부인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받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열받는 분들은 좀 덜 떨어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벌써 아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경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데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한눈을 팔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그 열정을 꼭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안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열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위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데 내가 좀 찬양을 했더니 내 마음이 뭔가 왠지 뜨거워지면서 오늘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자꾸 커져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모든 삶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입으로 다 하지 말고 앞장서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진정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이상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교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고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앞장서 통치해야 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자신의 견해와 온갖 자신의 개성 있는 생각들이 판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는지 그 뜻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면, 그 진리의 교집합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제각각인지 몰라요. 한 가지를 결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 무언가 하나 결정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 그 마음이 그 뜻이 맞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삶과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라. 뭐 말 다 했잖아요. 이거면 끝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주도되어지고, 이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져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곳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교회에서는 정말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학교만 가면 제가 예수 믿었어? 글쎄, 알았나? 우리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꼼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당장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소중한 순종의 열매를 드릴 줄 아는 멋진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내어드리는 멋진 삶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림의 의미, 방법은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첫 열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첫 시간을 의미 있게 드리는 것, 그거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먼저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매월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구약도 구약 시대도 아닌데 구약이 어디 있고 뭐 그걸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매월의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은 첫 열매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여기 있네, 우리 예.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도 있어요. 어머니 빨간 내복도 먼저 안 사드리고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에게 가져와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수확한 제 삶의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첫 번째이시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번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목사니까 감동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 이전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동했어요. 앞으로 더 잘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은혜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청년들이 우리 성흥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벌 수 있는 내 삶의 첫 번째 열매, 그건 어찌 보면 내 삶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떼는 겁니다. 쓰다가 남은 걸로 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에 계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나머지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주일도 첫 열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리를 파종하고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감사절이든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든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들이 추수하고 그들이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런 땀 흘린 추수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 후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3년 반년 동안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들에 감격하면서 이 반년 동안에 얻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풍부해서 드리는 것 절대 아니죠. 나머지 반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것,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이라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늘 하나님을 앞장서 세워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다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서슴지 않고 말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따져도 신의로 따져도 얼마나 부도덕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 이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의 결단을 통해 그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진정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